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7장을 쭉 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 결국은 7장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셨고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짓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7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은 노아가 큰 비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살던 시대의 수명은 800에서 90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120세로 이제 인생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당시 노아 당시만 해도 지구는 거대한 물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상 20에서 한 25km 정도 상공에 위치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무척이나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오존층은 무너졌죠. 아주 얇아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창세기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00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기껏해야 120세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홍수는 없었고 큰 비도 없었고 그래서 노아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가 내리는 건지 큰 비가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4절에 이제 아라랏산이 이제 등장하는데 해발 5,165m입니다. 태고 이래로 눈과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이 그 산인데 당시 아담의 후예들이 아마 그 주변에 살았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갈대와 우루 가까운 곳에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 깊은 곳에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배가 홍수로 떠올라 1년 이상 풍랑에 떠다니다가 물에 빠지지 않고 아라랏산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은 배가 뚜껑이 완전히 덮인 그런 선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생명 있는 암수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런 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또 홍수 후 물이 줄어든 여부를 노아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까마귀나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고요. 또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40일 비가 온 세상과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또 이제 있거든요. 역사 속에. 그래서 한 7m 더 높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근거하면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지면서 지구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불균형된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눈과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이것이 반복된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그러면 오늘 핵심적으로 이 노아는 홍수에 대한 개념, 방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홍수도 방주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 보이지 않은 것,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앞에 노아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두 동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를 동반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책 가운데도 경외라고 하는 책으로 해서 그냥 한 권을 써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경외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뜻한 것을 이루셨다. 여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먼저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경배. 하나님은 홍수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경고 앞에서 노아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경외 예배 속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욥기서 1장 20절서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62쪽 같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일 먼저 뭐를 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경배입니다. 욥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는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자식 죽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중병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끝내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고를 못해요. 다윗이 크게 낙담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됐는데 그때 반응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경배란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의 경배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 선하시고 그분이 계획한 것을 이룹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게 있었다는 거죠? 노아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라 불평합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는 이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죠?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불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처럼 우리의 삶도 경외해야 되겠죠. 어떻게 경외하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불심판을 예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노아가 보여준 삶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방주를 준비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약 135m 길이가, 폭이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되어 있고요. 세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예배 현장이고, 그리고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불심판에 대한 예고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로써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삶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자기와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언제든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바보 취급받아도 따돌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고 나는 나의 방주를 지을 것이다. 그것이 120년 동안 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애 경고하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성경에서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심판,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안고 있는 기가 막힌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됐던 환경에 좋지 못한 환경을 바꾸든 이런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는 뭐죠?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라는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방주를 짓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려고 하실 때,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그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소망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건 누굴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노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방주를 최선을 다해 짓고 또 져야 됩니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 들여 역청을 치러야 되고요. 노아는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드러납니다. 공적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석진 것을 누가 보느냐, 누가 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단 한 구석이라도 적당히 치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쏟아져 들어와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역청으로 어떻게 해요? 안팎을 다 칠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무려 1년 동안 그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이 배로 스며들지 않았어요. 뭐 때문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굴 위한 거죠?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지, 그것이 악한지 다 보십니다.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방주를 예비하며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어떻게 예비하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와 다르게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돼 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때요? 그 시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방주를 예배한 노아처럼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경건함과 거룩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항상, 그죠? 안에서 드리는 지금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영적 예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3절서부터 24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고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드러냅니다. 이게 노아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위에 노아라 이름한 마을이 있고요. 1872년 영국의 고고학자 스미스라는 사람이 갈대아 지방에서 발견한 비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요. 인디아에서는 인도의 성자 7인 마누들이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서 맨 첫 번이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스에서는 인간 타락에 화가 난 주피터가 포세이돈에게 명하여 큰 홍수를 일으켜 땅 위를 범람케 했다는 신화가 있고요. 북아프리카 인디언들이나 남아메리카 인디오들에게도 공통된 것은 돌에 새긴 벽화 중에 엄청난 물 위에 잠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의 그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남아프리카 노우족은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고문헌 중에 얘기에는 하늘 기둥이 무너지고 땅이 깨어져 물이 터져 넘쳐났다는 홍수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리 속담 중에도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 홍수와 관련된 속담이 천지개벽이라는 겁니다. 이 천지개벽이라는 이 말이 홍수와 홍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과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참상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더 이상 이러한 무수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가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삶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이 경고하심을 받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죠? 불심판의 샘플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노아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대충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그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